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 명절 기간이 있었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강단의 말씀이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전도자죠. 그래서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가진 전도자로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강단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누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을 찾아서 실천하는 그 삶이 현장이 변화되는 비밀 가진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은혜의 답 미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죠. 편집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나에게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설계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게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 현장입니다. 실천할 미션이란 말이지. 이루실 미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개인이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오직 집중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현장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6일 동안 묵상과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실천할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237 빛의 역사를 누리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근심하지 않을 이유 오늘 말씀 제목인데 왜 그러냐?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근심의 늪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근심, 염려, 근심, 갈등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근심하느냐?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 근심의 주된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이 집, 그죠? 사는 거, 또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더 좋은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저 아주 후진국이 아닌 이상, 그렇죠? 의식주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데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먹고 더 좋은 것으로 입고 더 좋은 집에 살 것이냐, 이런 이제 근심. 거기에다가 각종 사고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것인가, 또 병에 걸리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근심들, 나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근심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걸 근심한단 말이에요. 왜 근심하느냐? 이미 내게 닥친 문제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닥쳐 있는 문제는.
조금 막 몸부림치면 어떻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근심의 주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막 근심하는 거죠. 땡겨서. 그걸 보고 염려라 그러잖아요. 미리 땡겨서 막 근심을 가불해 다들. 이 근심의 근본 원인을 보면은 다르게 아니란 말이죠. 왜 이런 근심이 생겼어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3장 원래 인간은요 근심 없이 사는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근심 없이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을 탁 감추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근심의 뿌리가 뭐예요? 결국은,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게 모든 근심의 뿌리예요. 지나간 거야.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그거는 제껴두면 되고 지금 닥친 거는 어떻게든 풀어가면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나로는 안 된다는 그 한계의식 때문에 이 근심이 계속 열매 맺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왜 그러냐? 근심에 천적이 있어요. 천적. 천적이란 말 아시죠? 짐승들도 다 천적이 있잖아요. 천적. 근심의 천적은 뭐냐?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무근심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왜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심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허상이요 신기루입니다. 지나간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허상인 신기루인 근심에 매여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자, 믿음의 대상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6절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예요. 그 전능하다는 건 뭐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죠.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내가 같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무소부재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시는.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든지. 오대양 육대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 무소부지 뭐요? 모르는 게 없어. 다 아신단 말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세요. 지구의 이 온 우주, 이 시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창조주니까. 우리 인간의 설계도라고 불리는 인간의 지도, DNA 이것도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사람이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 못 만든다니까. 왜? 설계도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설계도는 누가 갖고 있어요? 설계한 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아멘. 무소불능. 뭐예요?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이 다 어디든지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근심하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14장 딱 뚜껑 열면서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마음을 자꾸 근심에게 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보좌로 삼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 안에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 자리를 세상 것에 다른 것에 틀린 것에 망할 것에 내어주면서 근심이라는 것으로 자꾸 이 우리 주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이전에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또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메시아가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도래에 관한 메시아 대망에 관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집에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신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출발한 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하셨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밀러가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올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냐? 근심하지 않을 이유 뭐냐? 영원한 안전 보장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인생의 모든 고민, 모든 근심의 주제, 의식주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응? 이 거처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나이. 이것은 영구하게 있는 이 저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구하게 있는 저택. 사라지지 않는 집. 이 땅의 집은 시간 지나면서 다 허물어지잖아요. 관리 안 해주면 다 허물어져요. 관리를 해도 20년 넘어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해요? 예? 아파트 단지 같은 거 20년 넘어가면 재개발하죠. 재개발. 그게 왜냐? 그 이상 넘어가면 집이 견디질 못해. 다 낡고 허물어진다니까. 허물어져. 벽에 금이 가고요. 막. 우리 저쪽에 가다 보면 막 짓다 말았는지 이 아파트 있잖아요. 막 흉측스럽게 생긴 아파트. 이거 보면 다 허물어져 있다니까. 벌써 1990년대 IMF 때 지었는데 그 시간 지나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잖아. 특히 사람이 안 사니까 더 그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거처를 영구하게 살 수 있는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해요. 인생의 모든 고민, 갈등, 염려 끝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안전 보장을 해주셨고 무한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3생명이고 3초월이고 3전무후무의 응답이요. 3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생명. 생명의 원천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사람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1장 26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를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뭐예요? 에덴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덴을 경작하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은혜로 해답으로 미션으로 붙잡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생명을 가진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3초월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초월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월의 응답 역사 뭡니까?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왜? 성삼위 하나님이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37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입니다. 영원한 안전보장, 구원을 말하는 구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 권세, 배경.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과 응답입니다. 사명과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예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의 응답.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안전 보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면,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믿음. 믿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얻게 되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고 충분하게 모자람 없이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단번에 구원, 이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또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멘. 창세기 1장 1절 뚜껑 열면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고 혼란을 겪게 돼요. 특히 불신자가 성경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뚜껑 딱 열면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이거 다 신하다 그러잖아요. 신하다. 특히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거 신하다 하는 그런 신학이 있다니까. 왜? 안 믿어지니까. 창세기 뚜껑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라. 경험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말씀 보는 순간 근심이 생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골라가면서 믿잖아.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면서 골라가면서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정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이 믿어진다, 정신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쌓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쌓여가는 믿음, 쌓아가는 믿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여정과 관계 있는 겁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제 신앙의 초보자가 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딱 새신자가 된 거예요. 새신자. 뭐 그 전까지 유대교에서 날고 기는 학자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젠 새신자가 된 거라. 새신자. 근데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말씀이 이 바울에게 정리가 안 되고 편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충격만 받았지. 그래서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에 말씀이 편집되고 정리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를 거치면서 기도가 설계되고 현장이 디자인이 딱 되어지면서 뭐 하게 됐어요? 드디어 탁 나오게 됐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의 무대 속으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딱 등용이 되면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이 캠프를 하게 되잖아요. 현장 캠프를.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러면서 믿음이 진보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벌써 이 말씀 정리도 안 돼 있고 충격만 받았던 이 사람이 인생의 결론이 확실하게 딱 잡혀져 있어가지고 딱 도전하는. 이거는 말려도 도전하는 거야. 말려도. 23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이러면서 탁 도전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아끼는 제자,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정을 가면서 믿음이 탁 쌓여가잖아요. 탁 쌓여가. 자, 구약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그죠? 출애굽의 믿음. 그리고 광야는 뭐예요?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이 광야의 믿음. 이것이 출애굽의 믿음과 광야의 믿음이 만나서 뭘 만들어냈어요? 가나안 정복의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절대 목표. 쌓여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쌓여서 뭘 만들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인가요?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쌓여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믿음, 광야의 믿음,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믿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러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러면서 쭉 말씀하거든요. 그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깊이, 창념이란 말이 뭐예요? 창념. 그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는 교만하여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뭐요? 교만하여져서 다른 생각, 틀린 마음, 망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로서 할 일을 나타내죠. 고난받는 거, 죽게 될 거.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같이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로부터 시작된 의란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로부터 시작된 의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네 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인정받고 싶은 거냐. 자기로부터 시작된 의죠.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게 자기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을 굳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면 이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쿠사리 먹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으로 살면 염려를 맡기는 거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15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뭐요? 새기란 말이에요. 새기라. 아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믿음. 그러면 뭐예요? 뭐 한다 그랬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막 붙이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버리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매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믿음을 갖지 말라 그 말이죠. 다른 거 이방 신들은 뭘 풀어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농사의 신, 뭐 다산의 신 다 그런 거거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해결해 갈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다른 믿음 갖지 말고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말씀을 삼가 지키고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일을 게을르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 때문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는 임마누엘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뭐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베드로의 이 서신에 자세히 보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 오늘 이 본문
읽는 이 본문에도 5장 7절부터 14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왜냐? 베드로가 여기에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체험된 메시지예요. 베드로에게는. 왜? 본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했어요? 부인했다니, 부인. 예수님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한이.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낼 때 강조하는 메시지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또 말하잖아요.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근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힘을 어떻게 키우냐? 3가지 오직이 되면 됩니다. 3가지에 집중하면 돼요. 3가지 지속하면 됩니다. 그 3가지 뭐냐?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될 3가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돼요. 왜 오직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그 답에 오직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오답이잖아요. 오답. 정답에 오직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거는 결론이라면 결론. 이걸 딱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응답은 뭐냐? 증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증인되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증거로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증인이라니까, 증인. 3가지 집중. 뭐예요? 말씀, 기도, 현장.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딱 힘을 세팅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됐다. 편집이죠.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언약대로 그 비전대로 디자인되었어요. 3가지 집중. 3가지 지속은 뭐냐? 지속은 여정이죠. 여정. 여정은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어떤 여정이요? 남은 자로서 오직 복음의 여정. 순례자로서 오직 기도의 여정. 정복자로서 오직 전도의 여정.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힘을 키울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전능자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나의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쌓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증인으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집중하게 하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게 하시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믿음의 힘을 키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